우리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을 공부해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갖다가 정말로 11장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을 정말 가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진짜 믿음이 전부다. 정말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11장을 제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완전한 정말 이렇게 퍼즐 맞추기처럼 완전한 그림이 정말로 그려질 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을 조금 공부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장을 갖다가 투자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시대에 믿음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진짜 믿음을 보겠냐 그러는데, 지식은 너무나 많이 늘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정말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사실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지금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너무 지식이 많으니까 그 지식을 통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자꾸 움직여가요. 모든 일들을 갖다가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사람에게 맞춘 복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보면 믿음이 없어. 그런 것을 갖다가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갖다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자꾸 알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믿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다가 저는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넘쳐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천국을 갖다가 소유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인가?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은 무엇이냐면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니까는 정말로 나그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이 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살다 보니까 그 천국 가운데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법을 따르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역사하는 그 역사들을 갖다가 삶 가운데서 행하기 시작하고, 또 천국을 갖다가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사는데 천국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요, 비웃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천국을 사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래서 이 믿음의 기자, 그 믿음의 사람들은,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러한 삶을 갖다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삶을 갖다가 계속 산다는 건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건데,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준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살고 있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희가 더 나은 본향을 갖다가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갖다가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백성이라고,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하고 이 세상이 보는 기준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받고 정말로 지식이고 똑똑하고 높은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 이 사람이, 그러면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은 낙오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 기준을 따라서 무엇을 갖다가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갖다가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요. 야곱과 에서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에서는요, 사냥꾼이에요. 더 남자다운 사람이고요, 더 인격적으로도 어떤 부분에서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택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야곱을 택하셨어요. 왜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했고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루고자 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늘나라의 어떠한 그러한 축복과 그 은혜를 갖다가 받고자 해서 거기에 마음을 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요. 왜요? 하나님은요,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 마음이 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봉사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정말로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가운데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봐도 그래요. 사울은 사람이 뽑은 왕이에요. 그래서 키도 크고요, 그 다음에 리더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왕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면에서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요, 막내로 자란 데다가, 아니면 키도 작은 데다가,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좀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도 봐도 무시할 수 있는 막내였으니까.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높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정말 좋아하시느냐,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가기까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거기까지 가기까지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연단하세요. 이 세상에서 연단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연단을 가져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연단을 갖다가 하시기 시작하냐면 결국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실망하게끔 만드세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네. 하나님께서요, 다루세요, 우리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셔가지고 정말로 언제까지 우리를 다루시느냐 본다면 사실은 이때까지 다루신다고 믿어요.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 보이게끔. 그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버려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비해서는 정말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저도 그래요. 여태까지 이렇게 저니를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결국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어디까지 나를 끌고 가시는 건가 좀 알고 싶잖아요, 사실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니까는요, 다 놓게 하세요.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의 것에 다 실망하게 하세요. 이 세상의 것에 다 정말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사람들이 또 어쩔 때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환경이 참 어려워지고, 내가 믿었던 돈, 내가 믿었던 무엇, 내가 신뢰했던 무엇, 내가 신뢰했던 물건, 그 모든 것에서 다 실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결국.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찾고 그것을 갖다가 향하고 그것을 향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저도 과거에 생각을 해보니까 중요한 게 많았어요, 삶 가운데. 내 신앙이 자라면서 주님과 깊이 가면서 보니까는요,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거기까지 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근데 그 삶이 축복이에요.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 삶은. 성경적으로. 어떤 축복이 있냐면, 다 상급이 내 거야, 하늘나라에.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잖아요. 상급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놀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뭘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서 했으면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준하고 이 땅의 기준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기준으로 살면 안 돼요. 그랬어요. 왜? 손해보는 삶을 살아요. 결국에 가서는요. 나중에 하나님만 남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설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죠? 모든 거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상급이에요. 내가 하는 일. 다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거기만 축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도 축복이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는 그 축복이 있어요. 다 더해줘요.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서요, 이건 줄 알고 이건 줄 알고 쫓아갔는데 쫓아가다 보니까 실망을 줘요. 그게 나에게 다 헛된 거였어요. 보니까 전도서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된 거야. 네. 근데 결국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까 다 채워졌어요. 정말이에요. 한번 제가 제 삶을 갖다가 좀 리플렉트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해요. 근데요,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주신 거 있죠. 정말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너무 찾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저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근데 저는 그래요. 교회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거나 모으는 거나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힘들지 않도록. 아멘?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찾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진짜 찾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진짜 두잖아요. 하나님은요, 다 채워주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 방법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많은 때 이렇게 살아요.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내 삶에. 그러면 저것 때문에 속상해. 또 저것 때문에 걱정을 해. 내가 근심을 해.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눈을 항상 주님께 고정시키시고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언젠가 그 문제가 없어져 있어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아멘? 언제든지 그 문제가 없어져 버렸어. 어느 순간에 내 삶에. 그것도 하나님이 없애면 완전히 없앴어요. 아멘? 다시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 문제가. 여러분, 저는 그거를 경험하면서 이런 거구나. 다 채워주신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그냥 내가 괜히 그냥 속 썩으면서 힘들게 그렇게 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요, 이게 정말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 내 앞에서만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정말로 살아. 그럼 내가 너 삶 가운데 다 책임져 줄게. 근데 그게 정말 쉬운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왜? 주님이 중심이 되면요, 주님이 다 지고 가세요. 여러분의 짐을. 아멘?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내가 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삶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오는 거,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네. 맞잖아요. 그건. 이거 내가 걱정 안 하면 어떻게, 이거 내가 그거 하면 어떻게, 내가 이거 하면 어떻게. 무슨 뜻인지 알지?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게 집중하고 내게 포커스하고 거기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삶을 경험하고 맛보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게끔 되어 있어요. 순종만 하면 돼요, 정말. 그렇다고 무책임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일을 이루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삶 안에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보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이 사람들을. 왜 그러냐면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타지 않아요. 저는 원래 수줍어하는 성격이에요, 굉장히요. 부끄러움을 많이 탔어요. 근데 사실 부끄러움을 타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부끄러움을 타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저는 부끄러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 믿음이 나를 부끄럽지 않게끔 만들어요. 근데 저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두 가지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표현은 뭐냐면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사람에게 능욕을 당할 수 있죠. 그죠? 사람이 욕할 수 있죠, 우리를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핍박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여러분,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아요. 핍박은 당하고 능욕은 당하고 사람들이 눈치 주고 그래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저번에 그 어떤 분이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어떤 사진을 보냈냐면 인도에서 지금 그 목사들을 갖다가 핍박을 합니다. 근데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3명 다 빨개 벗겼어요. 남편, 아내, 애까지. 그리고 바깥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어요. 그 벌거벗은 모습. 근데 제가 그 얼굴을 봤어요. 그 사모님도 그렇고 그 남자 얼굴도 봤어요. 목사님. 부끄러움이 없어요. 예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눈치 주고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그냥 무슨 뜻인지 아시죠? 누가 능욕한 거, 너 이거 잘못해서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원래 우리가 부끄러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부끄러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더 이상. 왜냐하면 사람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 안에서 담대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나는 초대교회가 제가 그 모습을 갖다 보면서 초대교회가 왜 웃으면서 죽었는지를 알겠어요. 그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물려 죽으면서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가운데서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그들이 웃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는 뷰로 자기를 봤지 사람이 보는 뷰로 자기를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뷰로 자기를 보게 되면 다 부끄러움은 누구나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는 뷰로 항상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멋진 삶이라고 해서 이건 정말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능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조롱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움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사람 눈치를 갖다가 본다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갖다가 부인하는 사람, 나를 부인하는 사람 이 땅에서 천국에서도 내가 그를 부인할 거라 그랬죠. 그죠? 왜 부인해요? 부끄러워하니까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그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능욕당할까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니까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그냥 사람 눈치 보면서 그냥 적당히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 모든 것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조롱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뭐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다면 부끄러움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음을 회복해야 될 때예요. 이 시대가요. 제가 볼 때는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이 되어져야 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 기준보다는 사람의 기준에 서가지고요 모든 것이 좌우될 때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분,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게요, 체면 문화가 있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살아요. 근데 그 도덕적으로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체면 때문에 도덕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여길까봐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서는요, 겉으로는 자기가 도덕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마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사실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죠? 내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를 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네. 그러나 마음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체면 문화 때문에 자기가 도덕을 지키고 자기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가 도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의 체면 때문에 마음에서 달라지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죠. 저는 이 땅에서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면 끝장이에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요, 그날에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을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광의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쁜 날이 될 거예요. 정말 즐거운 날이 될 거예요. 왜? 믿음의 삶을 살았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섰어.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진짜 부끄러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성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은 두 가지로 여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비전을 이루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거를 비전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다 그들에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와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또 기도해야 돼요.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순종하라는 거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전이 안 이루어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기도한다 그래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한 가지가 있어요. 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연구해 보니까 한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뜻을 알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무작정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가지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정욕대로 간구하면. 다시 말하면 욕심대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기도입니다. 근데 왜요? 왜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조지 밀러도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고아의 사역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를 향한. 그러니까 5만 번의 기도를 드려도 다 응답받는 거야. 여러분 아멘? 고아를 돌봐야 되니까. 고아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요. D.L. 무디도 한 번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복음 전도자를 전하지만요, 자기가 복음 전도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시간이 뭔지 아세요? 낮의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면 좋았을 뻔합니다. D.L. 무디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 뜻을 받들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해야 돼요. 히스기야 기도의 사람이죠. 그리고 놀랍게 기도 응답을 받았죠. 그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그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으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가요 성전에 있는 우상들,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요 다 부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를 통해서 비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아멘. 믿음을 통해서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셔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 내 뜻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뜻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이그노어하고 기도만 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여러분 말씀을 봐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기도해 보세요. 그냥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인내를 해야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인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 기도는 역사하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간구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천국이에요. 천국.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천국을 주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초소를 갖다 예배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요, 그 천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끔 도와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마귀에 참소하는 자가 마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를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뭘로 이겼냐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말하는 증거와 예수의 증거와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참소하는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를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세 가지를 볼 때는 마지막 게 제일 힘들어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 여러분, 죽음도 각오하고 그냥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것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절대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면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일,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천국이라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감옥에 들어가고 핍박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승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거할 처소를 갖다 예비하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갖다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을 권면하는 게 뭐예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 어린 성도들인데 환난과 핍박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 오실 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가 천국을 갖다 자꾸 생각을 해야 되냐고. 네. 앞으로 들어가면 되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님 오실 날을 왜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고. 왜요? 해야 돼요. 우리에게 경각심이 생길 뿐만 아니라 생명을 아끼지 않고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초대교회의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자기 생명을 아끼죠. 여러분, 천국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생명 아껴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확실합니다. 사자에게 물려 죽으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서도 그 능력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천국의 소망을 항상 둔다는 거,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